찬미예수님. 찬미예수님. 네, 아까 소개해 주셨는데 8월 한 달간 이 신앙 강좌를 하게 된 성바오르 딸 수도의 손데레사 수녀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명동 그 바오르 딸에서 1, 2층은 저희가 여기도 그렇지만 서원이고요. 3층은 교육실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교육 담당을 하고 있고, 또 하나 하고 있는 일은 혹시 가톨릭 영화제라고 들어보셨을까요? 네. 예, 가톨릭 영화제 제가 프로그래머인데요. 이 세계에서 그 각 해마다 주제가 결정이 되는데 올해 주제는 존중과 평등이라는 주제로 세계에서 영화를 골라와 가지고 10월 말에 저희가 영화제를 무료로 상영을 합니다. 이 가까우면 다 초대를 하고 싶은데 이제 좋은 영화를 거기서 상영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제가 종신서원하는 한 해가 94년인데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게 미디어 교육이라든가 피정, 행식 등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25년 동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시간만 보면 제가 어떤 주제든지 좀 익숙할 만한데 이런 주제가 나서면 항상 좀 새로운 지평 앞에 서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또 왜 그럴까 제가 좀 생각을 해봤더니 제가 나누는 게 제 것이 아니고 주님 것이고 또 그분이 영감을 주셔야만 나누기 때문에 늘 이런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이 시간 이제 사실 제 믿음이라는 게 겨자씨보다도 작은데 그런 제 믿음과 여기 오신 분들의 그런 믿음으로 주님께서 산도 옮기고 바다도 가르시고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실 수 있기를 이렇게 희망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시작 기도는 제가 시편 103편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좋아하는 시인데 시편인데 같이 한번 들으시면서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내 안의 모든 것들아 그분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미하여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그분께서 해주신 일 하나도 잊지 마라. 내 모든 잘못을 용서하시고 내 모든 아픔을 낫게 하시는 분, 내 목숨을 구렁에서 구해내시고 자애와 자비로 관을 씌워주시는 분, 그분께서 내 한평생을 복으로 채워주시어 내 젊음이 독수리처럼 새로워지는구나. 주님께서는 정의를 실천하시고 억눌린 이를 모두에게 공정을 베푸신다. 당신의 길을 모세에게, 당신의 업적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알리신다. 주님께서는 자비하시고 너그러우시며 분노에 더디시고 자애가 넘치신다. 끝까지 따지지 않으시고 끝끝내 화를 품지 않으시며 우리의 죄대로 우리를 다루지 않으시고 우리의 잘못대로 우리에게 갚지 않으신다. 오히려 하늘이 땅 위에 드높은 것처럼 그분의 자애는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 위에 굳세다. 아버지가 자식들을 가엾이 여기듯 주님께서는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을 가엾이 여기시니 우리의 됨됨이를 아시고 우리가 티끌임을 기억하시기 때문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 시편 너무 좋지요. 예, 주님께서는 자비하시고 너그러우시며 분노에 더디시고 자애가 넘치신다. 우리 됨됨이를 아시고 우리가 티끌임을 기억하시기 때문이다. 이 오늘의 주제하고도 잘 어울린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이 시편을 보고 있으면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얼마나 하느님을 깊이 체험하고 또 하느님과 관계를 맺고 그 앞에서 사셨는지를 이렇게 좀 느끼게 됩니다. 혹시 지붕 위의 바이올린이라는 영화 보신 적 있으시죠? 예, 제가 어린 시절에 이거를 봤는데 이번에 그
충무로 뮤지컬 영화제에서 이 지붕 위의 바이올린을 다시 틀었습니다. 그래서 큰 영화관에서 이렇게 좀 보게 됐는데, 저는 그때 어렸을 때 이 영화를 보면서, 혹시 그 영화 기억하세요? 이제 유대인이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의 관습이 되게 많이 나오고 그 가족들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그런 영화였는데, 그 아버지가 항상 하느님하고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천당을 이렇게 하늘을 보면서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신자였지만 그게 되게 익숙하지 않았어요. 맨날 이렇게 쳐다보면서 당신 보세요 이러면서 얘기를 하시는 그 모습이요. 그게 근데 굉장히 부러웠어요. 하느님하고 그렇게 직통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하느님한테 윙크를 하시고 어떤 얘기를 하시고, 아 정말 이렇게 친하시다. 제가 그때 받은 게 친하시다 이런 느낌을 굉장히 받았는데, 이번에도 그게 되게 많이 들어왔고요. 이 시편들을 보고 있자면 그런 느낌이 들어요. 친하구나. 이분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느님하고 친하구나. 그래서 제가 참 부러운 부분으로 이렇게 들어왔던 부분인데요. 다시 한번 오늘 이 주제하고 함께 제가 생각해 보고 싶은 거는, 우리가 하느님하고 친한 사람들인가? 그리고 정말 친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주제가, 전체 주제가 혹시 뭔지 아시나요? 아시고 오셨나요?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일어나라 하느님께서 마련하신다. 이게 전체 주제예요. 그래서 전체 주제와 이제 소주제를 조금, 이게 첫날이니까 설명을 드리면, 자, 일어나라. 문제 이 표현을 듣고 있으면 우리가 어딘가에 주저앉아 있는 느낌 아닌가요? 우리가 편하게 어디가 이렇게 앉아 계시면 편한데, 뭔가 일어나서 해야지 되는데 앉아 있으면 되게 난감하죠. 우리가 어딘가에 앉아 있다라는 표현이고요. 그래서 여러 영역에서 우리가 이런 앉아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신앙이라는 관점에서 주저앉아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봤고, 선교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주저앉아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일어나라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제가 이제 30년이 흘렀지만 처음 교리교수법을 배울 때 그 교수님이 했던 말씀이 기억이 났어요. 우리는 선교라고 그러면 뭔가 어디론가 가서 모르는, 내가 알고 있는 하느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저는 했어요. 그분들은 모르고 나는 알고 있고, 이것을 갖고 가서 알려주고 이렇게 하는 게 선교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때 그 교수님이 했던 말은, 우리가 가기 전에 하느님이 이미 먼저 가신다 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어디든 여러분들이 그곳에 가기 전에 이미 하느님께서 가셨고 많은 것을 마련해 놨고, 여러분들이 가서 할 것은 새로운 것을 전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느님께서 펼쳐 놓은 것을 찾아내서 거기에다가 세례를 주는 게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굉장히 인상적으로 들어왔어요. 나보다 먼저 앞서서 가신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셨나요? 저는 그 말이 너무 새로웠고, 그렇지, 하느님이 아버지인데 먼저 가시지, 먼저 펼치시지, 그 먼저 가서 펼쳐진 것을 내가 알고 있는 하느님에 대한 지혜로 알아보고 거기다 세례를 주는 거, 이게 바로 선교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걸 들으면서 제가, 물론 이런 자리를 올 때도 저는 새로운 무엇이 아니라 이미 여기 펼쳐져 있어요. 펼쳐져 있고 내 삶에 있고, 그것들을 다시 한번 다른 눈으로 바라보게 하는 것이 내 몫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이 선교라든가 이런 강의라든가 이런 거를 할 때, 우리나라에 그 처음에 들어와서 하느님을 우리가 그냥 영어로 God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게 하느님이 아닌데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하느님이라는 이름을 하느님으로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고마워요. 예, 다른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개신교는 뭐라고 부르죠? 하나님 그러죠. 하나님 그래요. 왜 하나님 그러냐면, 우리가 갖고 있던 하느님과 구별하기 위해서예요. 유일한
그 다음에 오직 한 분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분들은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우리가 전통으로 가지고 왔던 하느님을 그대로 하느님으로 받아들였어요. 약간의 차이가 있죠. 그 하느님과 또 우리가 믿고 있는 하느님.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그냥 믿었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 그 부분만 설명을 해드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천주교를 굉장히 쉽게 받아들여요. 저희 어머니는 60이 넘어서 이제 세례를 받게 됐는데, 제가 어느 날 저희 어머니한테, 물론 제가 먼저 성당을 다녔고요, 이제 하느님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느님을 모르는 이가 어디 있니? 무서울 뿐이지.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생각하는 하느님은 어떤 분이었을까요? 옥황상제죠. 예,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느님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정의롭고 이런 건 아는데 잘 못 사니까 좀 무서울 뿐이지.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아니, 그분이 무서운 분보다도 우리를 지으신 분이니까 엄마가 우리를 그냥 사랑하듯이 하느님은 우리를 그냥 사랑하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엄마가 나를 잘못해도 이렇게 뭐 야단은 쳐도 잊지 않듯이 하느님이 나를 그냥 우리를 그렇게 하셔. 자, 이미 어머니 안에 있는 하느님 안에 제가 조금 설명을 한 거잖아요. 이걸 가지고 어머니가 세례를 받으셨어요. 성당에 나가셨고, 그때부터 이제 그날 새벽부터 이제 약간 그거는 불교의 그런 성향이긴 했는데요. 매일 아침에 깨끗이 씻으시고 옷을 다 갈아입으시고 그 앞에서 앉아서 30년을 그렇게 매일 기도를 하셨어요. 엄마가 무슨 기도를 하나 이렇게 귀를 기울여 보면, 큰애가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딸이 사람들한테 사랑받게 해주시고 그런 기도를 그냥 하세요. 그걸 한 30분을 앉아서 계속 돌리세요. 근데 그 모습이 참 좋아 보였어요. 그게 어머니의 신앙을 그냥 하느님하고 얘기는 하시지만 그게 이렇게 뭔가 소통하고 있다는 그냥 느낌이었어요. 그렇게 그냥 가볍게 받아들이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일어나라, 하느님이 마련하신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는데, 저는 정말 이 자리에 이미 하느님께서 다 마련해 놓으셨고요. 그 마련해 놓은 것들 안에, 내 안에 녹아있는 이런 것들을 한 번씩 꺼내보면서 다시 하느님과 친해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이제 큰 주제는 일어나라, 하느님이 마련하신다, 이런 주제고, 작은 주제 5개는 하나씩 볼게요. 오늘 하게 되는 게 하느님의 돌봄, 하느님이 우리를 어떻게 돌보시는지를 보는 거고, 다음 주에 보게 되는 건 예수님의 선택입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선택해 가시는지를 그냥 그 복음에서 쭉 한번 훑어보려고 하고요. 세 번째는 성령님의 겸손, 성령님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고요. 네 번째는 성모님의 배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볼 게 사도들의 기쁨입니다. 왠지 이 주제만으로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 아닌가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또 새로운 눈으로 한번 다시 바라보려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저도 이런 주제를 이렇게 놓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느님께서 어떻게 펼쳐가실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물론 어떤 흐름 안에서 이렇게 준비를 했지만 가끔 하다 보면 하느님께서 엉뚱하게 이렇게 어떤 거를 탁 던질 때도 있으시고요. 또 그 주간에 어떤 걸 탁 터뜨리셔서 어떤 방향을 딱 잡으시는 것도 제가 체험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조금 기대가 되는, 그리고 저도 좀 알고 싶은 이런 부분이라서 이렇게 봤습니다. 이제 오늘 주제, 하느님의 돌봄, 돌보심. 이 돌본다는 건 전제가 되는 게 뭐죠? 사랑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좀 주제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성경 안에 있는 하느님의 돌보심에 대해서 좀 보고, 또 그 성경 안에 있는 성구 중에서 우리를 돌보는 구절을 좀 보고, 우리 일상을 좀 이렇게 짚어야지,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왔는데, 오면서 제가 다른 게 하나 탁 떠오른 게 있어요.
그 하느님의 사랑을 가늠할 만한 그런 이야기가 갑자기 떠올랐어요. 그래서 이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런 그 측면에서 이걸 한번 훑어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그 명동에는 건물이 와서 보신 분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7층입니다. 그래서 1, 2층은 서원이고 3, 4층은 교육실이고 5, 6층은 이제 스님들이 쓰고 7층을 저희가 지금 독방 피정을 해요. 그래서 그 방이 있는데 아침에 오셔갖고 저녁 때까지 그냥 원하시는 분들 이렇게 혼자 기도할 수 있게 책을 드리고 이제 책에 어떤 걸 알려드리고 방법을 알려드리는데 30분 정도씩 한 분 한 분 만나드리는 게 이제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그 프로그램에 오셔서 어떤 자매님이 나누어진 이야기예요. 근데 그거는 저희가 물론 그분들이 피정을 오셔서 하시고 가시지만 저희가 맞이할 때는 오시지만 그분들이 예수님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자매님이 그날 오셔가지고 나누어준 게 어떤 거냐면 아이를 낳는데 아기가 조금 이렇게 크는 것 같더니 아토피 성향이 확 일어나서 아시겠죠? 어떤 상황인지. 온몸이 아토피로 다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너무 아프고 아기가 잠을 못 잔다고 그러더라고요. 가려워서. 그래서 아기를 이렇게 매일 닦아주면서 한 말이 하느님 사랑합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닦아줬어요. 근데 그 하느님 사랑합니다라는 말 안에 진짜 사랑이 담겼을까요? 왜 하느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했냐면 아기가 더 아플까 봐. 화가 잔뜩 났는데 아기가 더 아플까 봐 그냥 하느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고 아기를 이렇게 닦았는데 그럴 때마다 이게 속에서 나오는 말이 나도 이런 단어가 이렇게 들렸다는 거예요. 닦을 때마다. 근데 그 나도라는 말이 본인이 하느님한테 하느님 사랑합니다 하는데 이게 진실성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속에서 들리는 나도가 어떻게 들렸을까요? 같은 강도로 들린 거예요. 비꼬는 것처럼. 꼭 하느님이 나도는 무슨 나도야 이러면서 이렇게 닦아주면서 또 속에서 또 나도를 또 이렇게 닦아줬는데 아기가 5살이 될 때까지 이게 낫지를 않고 계속 그렇게 그 상태였대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기도 모임을 우연히 가게 됐는데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체험을 했을까요? 저도 그런 체험은 있는데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어떤 영상 하나가 딱 보이는 거예요. 있으시죠? 체험이 있으실 텐데. 근데 그분도 기도를 하는데 영상 하나가 딱 보였어요. 상자각이었는데 그럴 때는 설명 안 해도 뭔지 확 알잖아요. 무슨 느낌이었냐면 저 상자 안에 내가 사랑합니다 라고 말을 할 때마다 모래가 하나씩 들어가는 무슨 그런 상자의 느낌이었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동안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그래서 뚜껑을 확 열었어요. 단 한 알갱이도 없었다는 거예요. 사랑합니다라고 많이 했는데 그 순간에 자기가 사랑합니다라는 게 하나도 그러니까 뭔가 이제 반성이 확 됐죠. 근데 자기가 사랑합니다라고 했을 때 나도라고 말했죠. 하느님이 본인이 들었어요. 근데 그 나도라는 소리가 다시 그 순간에 나도 이렇게 그때 그 순간에 약간 미안한 생각이 들어서 이분이 하느님 사랑합니다. 이제 그냥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느님이 나도라고라는 표현을 할 때 이분 느낌은 우주가 출렁하는 느낌이었대요. 이 땅도 아니고 지구도 아니고 온 우주가 그 나도 안에서 하는 출렁하면서 그 사랑의 강도가 확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너무 감당이 안 돼서 막 울었대요. 우리가 하는 사랑합니다라는 그거는 겨우 모래 하나 조각이라면 하느님이 나를 나도라고 하는 그 사랑의 강도는 우주가 출렁할 정도의 사랑이라는 걸 감지도 안 됐죠. 그래서 이분이 감당이 안 돼서 죄송하다 그러면서 막 울었어요, 그날. 근데 일주일 후에 아이 아토피가 깨끗이 낫는 거예요. 씻은 듯이. 자죽 상처 하나도 없이. 근데 엄마는 자꾸 또 의심이 갔어요. 다음 주에 또 나오는 거 아닌가? 그 아이가 21살. 단 한 번도 그 이후로 나오지 않았고 그 체험은 이 엄마 안에서
하느님에 대한 엄청난 그 사랑에 대한 체험을 이렇게 하고 나서 지금까지 아이 딸도 마찬가지고 엄마도 굉장한 신앙으로 열심히 사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났는데 굉장히 기분이 이렇게 좋았어요. 여러분들 기분 좋지 않으세요? 예.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자칫하면 영적인 그런 질투 중에 제일 무서운 게 영적 질투예요. 이런 걸 볼 때 질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질투할 필요가 없는 게 성경에 있는 모든 그런 그 성인들이라든가 그분들의 체험이라든가 한 개인이 이런 영적인 체험은 사실은 내 체험이에요. 바로 내 체험이에요. 하느님이 놔두라고 할 때 우주가 출렁할 만큼 날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셔야지 돼요. 자케오 체험이라든가 성경 안에 있는 그런 체험들을 자케오 체험이라고 바라보시면 안 돼요. 그럼 성경이 우리한테 성경이지 않아요. 저는 그 체험을 들으면서 정말 너무 이렇게 하느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비교도 했어. 비교급이라는 게 되지가 않는. 네. 이 이야기가 오늘 오면서 이거 먼저 알려드리고 이 성서 안에 있는 모든 사건들이 이런 손길이라는 걸 우리가 인지를 하면 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돌보시는지 아시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이제 제가 그 성경 속 이야기 속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성경 안에는 일단 그 하느님의 돌보심이기 때문에 물론 하느님은 천지창조부터 쭉 우리를 다 돌보시지만 일단 전 좀 구약 쪽에서 하느님의 그런 돌보심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제일 먼저 보게 되는 게 천지창조죠. 예. 이 천지창조 생각하면 우리에게 살 터전을 만들어 주셨다는 얘기인데 이 창조가 성서적인 시간으로 생각하면 6,000년 내지 7,000년으로 봐요. 지난번에 버스 탔는데 어떤 개신교 신자분이 저한테 성서 역사가 6,000년이라, 이 세상의 역사가 6,000년이라고 맞지요? 맞지요? 이렇게 저한테 물었어요. 근데 6,000년인가요? 제가 그분한테 아니라고 말하기도 뭐하고 하기도 뭐하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자꾸 쳐다봤더니 에이 이수년 뭘 모르네 이러고 가셨어요. 근데 인류의 역사가 500만 년 전에서 700만 년 전으로 봐요. 그리고 우리가 빅뱅 많은 과학자가 이걸 인정을 하는데요. 빅뱅 이론에 의하면 137억 년 전에 이 우주가 탄생했다고 보는 거예요. 137억 년 어마어마하죠. 그때 이제 이 빅뱅 이론을 보면 아주 작은 아주 쬐끄만 점 하나 탁 터졌는데 그게 1초 동안에 상상만 해보세요. 20만 곱하기 10만 킬로미터씩 확대가 됐어요. 상상 안 되죠? 20만 곱하기 10만 킬로미터, 100km 이런 것도 아니고 10만 킬로미터 1초에 팽창이 되었는데 그 팽창이 지금까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이 터전을 마련하시는데 얼마나 오랫동안 이렇게 마련하신 천지창조를 단순히 그 정도로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죠. 사실 이 우주 팽창 이론을 누가 제일 먼저 말했는가 하면요. 1927년에 벨기에에 천문학자이기도 하고 사제였던 조지 르메트로 신부님이 먼저 말씀하셨어요. 옛날에는 신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사제가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오랜 세월 동안 정말 하느님께서 가꾸고 다듬고 그래서 우리가 살 조건을 만들어 주셨다는 걸 이렇게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창조주 하느님을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창조주 하느님 그러면 약간 우리 하느님 개념이 많죠. 내 하느님이라고 생각되기보다 창조하신 이 모든 걸 생각할 때 우주 이런 거 생각하니까 우리 하느님 맞는데 우리가 이 신앙적인 관점으로 할 때 내 하느님이라는 관점으로 갖고 들어올 필요가 있어요. 나를 위해서 만들었다. 나를 위해서 지었다. 우리 신자들이 자꾸 빠지는 이렇게 우리라고 하면 자꾸 남 같아요. 나 같지 않아요. 이해하시나요? 우리를 구원했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나도 있지라고 생각하면서 나를 끼워 넣지만 나를 위해서 했다는 이런 자각이 조금 약해요. 그래서 이 세상을 창조한 이것이 우리를 위해서 맞는데 또 나를 위해서 창조했다는 관점으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나의 창조주 하느님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이것을 들여다볼 때 또 하나 이건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 거예요. 하느님이 공동체적인 관계를 맺지만 또한 개인적인 나와의 관계를 맺을 때 내 신앙이 성장을 해요. 여기서 이제 나의 창조주 하느님 이렇게 들어오면 또 하나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혹시 바오로 사도가 말씀하셨던 그 세상 창조 이전에 나를 선택했습니다. 이 말 기억하시나요? 예, 바오로 사도 말씀에 있습니다. 그 말씀에 보면 세상 창조 이전에 이 어마어마한 아까 얘기한 빅방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 있기 전에 이미 하느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나를 이미 보셨고 나를 꿈꾸셨고 그리고 나를 선택하셨다. 이게 바오로 사도가 고백이에요. 근데 이 고백은 사실은 우리도 해야 되는 고백인 거예요. 이 창조라고 하는 무대를 이렇게 생각을 할 때 분리해서 볼 게 아니라 이미 그 이전에 하느님께서 나를 보셨고 나를 선택했고 그러고 나서 세상을 창조하고 내가 살 자리를 마련해 놓고 나를 창조하셨다. 물론 가깝게 하느님을 보시고 이런 것도 있지만 큰 무대로 하느님을 한번 펼쳐놓고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유대인들이 쓰는 언어인데 아람어, 유대인들의 언어가 아람인 거 아시죠? 그 아람어에 있는 단어가 아합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써드려도 저도 모르고 여기 있는 분들도 잘 모르겠는데요. 아합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선택했다. 뭔가를 선택했다 이런 건 말 안 해. 같이 들어있는 말이 사랑으로 선택했다 이런 말이에요. 뭔가를 선택한다는 말 자체가 사랑으로 선택했다 이런 표현을 갖고 있대요. 그래서 내가 사랑으로 선택받아서 창조된 사람이라는 거를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학자 발타사르 혹시 들어본 적은 있나요? 예, 이 발타사르가 한 말이에요. 인간의 삶은 하느님 앞에서 전례다. 뭐라 그랬죠? 예, 인간의 삶 자체가 하느님 앞에서 전례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전례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미사 떠오르시죠? 미사 어떻게 하시나요? 경건하게 뭔가 이렇게 성스럽게 이렇게 하시죠. 그런데 그런 것처럼 인간의 삶 자체가 하느님 앞에서는 전례라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눈 떠서 세수하고 뭐 이렇게 이 모든 것 자체가 하느님 앞에서는 전례다. 우리 인간의 행위 모두가 하느님께 올리는 찬미이고 하느님이 그렇게 보신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이 발타사르의 이 말씀도 너무 좋았어요. 하느님께서 모든 걸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에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의 행위 모두를 당신께 드리는 찬미로 영광으로 감사로 받아들이고 마치 저는 그 상황을 이렇게 보면서 하느님과 인간이 춤추는 것 같았어요. 그렇지 않나요? 모든 걸 만들어 놓고 그 인간이 하는 행위를 다 하나의 춤으로 보시고 전례로 보시고 그러니까 모든 걸 해주시고는 정말 제가 이렇게 돌본다고 얘기를 할 때 우리는 뭔가를 다 케어하고 이렇게 열심히 이런 걸로 생각하시지만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하느님께서 인간의 행위를 이렇게 그 하나하나를 다 귀하게 여기면서 이게 저는 굉장한 돌봄이고 굉장한 자존감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사람을 이렇게 성장시키고 키우는데 그 자존감을 키워주는 것보다 더 큰 게 있을까요? 맛있는 밥을 해주고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인간 안에 자존감을 세워주고 살맛나게 만들어주고 넌 괜찮아, 넌 좋아 이런 감정을 일으키는 것만큼 저는 큰 돌봄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단어를 보면서 제가 또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들어가서 진짜로 이제 아담은 한테로 갑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있는 대목이에요.
모든 것들을 다 좋게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살게 만들어 주셨는데, 아담과 하와 대목을 보면 저는 아담과 하와 대목 중에서 좋았던 게 하느님께서 그들과 함께 거닐었다. 기억나시죠? 하느님께서 그들과 함께 거닐었다. 이 대목이 되게 좋아요. 거닐면서 이야기를 나누시고, 예, 그렇게 친교를 나누시는, 정말 하느님하고 인간이 가장 친했던 그런 자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안타깝게도 거기에 죄가 끼어들죠. 그래서 하느님께서 죄 때문에 이제 이 아담과 하와를 낙원으로부터 내쫓게 되는데요. 여기에 굉장히 대목에 3장 21절에 이런 대목이 나와요. 주 하느님께서는 사람과 그의 아내에게 가죽 옷을 만들어 입혀주셨다. 기억나시죠? 하느님이 만들어서 입혀주셨대요. 가죽 옷을, 저는 그냥 가죽 옷을 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그게 아니라 만들어 입혀주셨다. 이제 쫓아내시면서 어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만들어 입혀주시는 대목들을 보면서 인간이 뭔가를 잘못한다 하더라도 그 잘못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게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하느님이 보호할 수 있는 건 다 보호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어떤 분들이 그래요. 왜 우리 보고 맨날 용서하라 그러면서 하느님은 왜 용서를 안 하시고 내쫓았을까?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왜 내쫓았을까? 그런데 저는 그 대목을 보면서 그 돌봄이라고 하는 게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 게 돌보는 게 아닌 거 아시죠? 예. 제가 이제 행복한 책 읽기 그런 지도를 하는데, 거기서 보면은 이제 어떤 시험 치는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거기 굉장히 항상 빠지지 않고 나오는 질문이 있는데요. 인간의 행위 중에서 가장 중요한 때가 언제입니까? 이런 제목이 나와요. 근데 3세 이전이라고, 정답은 그거거든요. 3세 이전. 3세 이전에 배워야 할 거를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어른들이 착각을 가끔, 엄마들이 애기가 예쁘니까 그냥 하는 게 크면 배우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크면 배우지 않아요. 3세 이전에 필요한 윤리 감각을 배우지 않으면 걔는 그 나이대가 지나도 이제 안 배워요. 그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알아야 될 걸 알려줘야 되는 거죠. 하느님께서 용서를 다 해주실 수도 있지만, 같이 살게 해주실 수도 있겠지만, 계속되어지는 그 이후의 상황들을 보면 인간의 죄가 하느님께서 사랑으로 준 자유의지를 가지고 인간이 계속적으로 그 자유의지를 잘 사용하지를 못해요. 결국은 노아 때 다 쓸어버려야 되는 상황까지 온 거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하느님이 눈물을 머금고 내보냈구나. 자유의지를 주는 게, 그 자유를 주는 게 생명 다음으로 큰 게 자유의지잖아요. 그 자유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유의지를 제대로 쓸 역량이 안 된다면 그 다음엔 이제 다시 배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노아 때 다 쓸어버릴 상황이 됐는데, 그리고 다시 새로 만드시면 너무 좋겠는데 노아가 훌륭해요. 그래서 하느님께서 노아를 살리기 위해서 배를 짓게 만드시고 다시 모든 동물들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다 기억하시죠? 예, 그래서 노아를 다시 이제 살려내는 대목들이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쭉 다시 넘어와서 아브라함을 잠깐 보면, 아브라함이 저는 성경에서 또 이걸 보다가 또 깨닫게 되는 게, 80을 하느님이 좋아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젊어서 어떻게 데려가시는 게 아니라 항상 80이 된 아브라함에게 거기 그 마을을 떠나서 다른 데로 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약속대로 떠나서 가시고, 또 하느님께서 약속대로 아이를 주시죠. 근데 너무 기가 막힌 사건 기억하시죠? 너무나 예뻐하는 아들을 바치라고 얘기를 해요. 바쳤나요? 안 바쳤나요? 예.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바치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면서 오늘 우리 주제에 나왔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훼 이레가 거기서 나오는 거죠. 그 이삭이 아버지, 불씨도 있고 통나무도 있고 다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묻죠. 그때 아브라함 심정 다 기억을 하실 텐데요. 유추할 수 있죠. 얼마나 기가 막힌지. 바로 너야, 이렇게 얘기도 못하고 거기서 하신 말씀이
하느님께서 마련하신다. 근데 진짜 그 믿음대로 하느님이 당신 아들은 나중에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게 했지만 이 아들을 죽게 하진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어린 양이 이제 덤불에 걷혀 있었고 그 아들을 살려내는 그 대목. 그 하느님의 저는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또 다시 이렇게 보면서 또 생각을 한 게, 아브라함이 이 믿음을 고백하도록 하느님께서 이미 그 이전에 사랑을 쏟으셨다.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 사랑에 대한 그게 배경이 됐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그 하느님을 믿고 아들을 내놓으려고 했구나. 하느님께서 미리 펼쳤다. 이런 생각도 또 다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삭 넘어가고 다 안 하고요. 한 3-4번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 자, 야곱 기억나시나요? 누구의 아들? 예, 이삭의 아들이죠. 2명 있었어요. 야곱과 에사오. 예, 2 아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은 둘째 아들이었죠. 둘째 아들이었고, 근데 우리 그 책이 하나 있는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 송봉문 신부님이 지은 책인데 집념의 인간 야곱 이렇게 제목이 나와 있어요. 이 야곱이 굉장히 진짜 뭔가 자기가 원하는 걸 쟁취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인물이죠. 그래서 그 형 에사오의 장자권도 팥죽 한 그릇에 뺏고 또 엄마의 도움을 받아서 축복도 가로챕니다. 에사오가 가만히 있겠어요? 이 죄를 짓고 이제 엄마의 엄마 오빠죠? 오빠인지 동생이 오빠인가 봐요. 라반한테로 가면서 굉장히 두렵고 무서웠는데 여기서 그 야곱의 사다리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도 보게 되고 거기서 하느님으로부터 굉장히 귀한 얘기를 듣습니다. 보면 너를 그때 이제 하느님한테서 들은 건데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고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굉장한 위로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도 하느님이 굉장히 착한 사람한테만 잘해주는 것 같지가 않아요. 야곱이 사실 조금 좀 얄밉게인 거 아닌가요? 하나만 뺏어도 뭐한데 2개까지 다 뺏어가지고 도망을 가고 있는 야곱에게 하느님이 한 약속이에요. 아, 하느님이 이러시는구나. 우리가 생각할 때 착한 사람만 도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어요. 당신께 의지하는 이한테 도와요. 성경을 보다 보면 그런 게 되게 많아요. 착하다 안 착하다가 아니라 당신께 매달리는 사람을 내치지 않아요. 여기서 대신에 이제 야곱은 그렇게 도움을 받아서 갔지만 자기가 속인 대가는 다 치루었어요. 기억하시죠? 거기 가갖고 삼촌네 그 작은 딸이 마음에 들었어요. 라헬. 그래서 7년 동안 일해주고 라헬을 부인으로 얻고 싶다고 했는데 외삼촌 라반은 첫날 밤 안 예쁘게 생긴 레아를 해서 7년 동안 살게 만들고 다시 또 7년을 더 일해야 라헬을 주겠다. 이렇게 해갖고 어떻게 보면 속인 거를 이렇게 좀 회복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어쨌든 그 과정을 겪고 나중에 하느님이 약속한 대로 다시 이 야곱을 데리고 옵니다. 그런 것들을 쭉 보면 역시 하느님은 약속은 꼭 또 지키시는 거예요. 그 상황에 대해서 이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또 그거에 대해서 속죄할 기회를 주고 아마 그 라반 삼촌이 그렇게 레아를 부인으로 줬을 때 떠올렸을 것 같아요. 내가 남을 속였지 이렇게. 그게 뭐 어쨌든 그런 과정들을 겪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아주 위대한 그런 성인 있죠. 성조 요셉. 어떤 분인지 다 기억나시죠? 17살 때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에집트로 노예로 팔려갔죠. 예, 다행히 이제 이집트 경호대장은 보디발에게 눈에 띄어서 거기 일을 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 겪게 되는 게 그 부인의 유혹이 계속적으로 오는데 요셉은 되게 훌륭한 분 같아요. 보디발 저 장군이 저를 신뢰하는데 제가 어떻게
부인의 말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계속 거절을 하니까 보디발의 부인이 화가 나가지고 강간 미수범으로 그거죠. 저를 그렇게 하려고 했다고 해가지고 감옥으로 넣고요. 그래서 노예를 거기서 이제 감옥에서 한 3년 동안 사는 동안 꿈 해몽을 해가지고 나오게 되죠. 이제 그것 때문에 재상이 되고 이 얘기를 보면 재상이 돼서 이제 흉년이 들었을 때 이제 형제들이 찾아오게 되고 그 형제들에게 용서를 해주는 거죠. 거기 용서해주는 말 중에 굉장히 훌륭한 말. 형들은 이제 재상이 됐으니까 자기 목숨은 없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기억나시죠? 그 대목. 그런데 그 형 했던 말이 이 모든 일을 이끄신 분은 하느님이십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비관적으로 한 누구 탓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이룬 분이 하느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섭리로 받아들이신 거예요. 이 요셉이죠. 요셉은 야곱보다 훨씬 더 어떻게 보면 더 고통이 많았어요. 10년 동안 노예 생활도 하고 감옥에서 3년 동안 이렇게 이런 것들을 쭉 보면 요셉 뭔가 잘못해서 그렇게 쫓겨갔던 자기 아버지보다 훨씬 고통스러웠지만 요셉은 이 상황을 섭리라고 하는 눈으로 다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돕고 있다. 어떤 처지든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런 시각 때문에 이걸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정말 의인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형들을 그렇게 용서를 해줬고 이걸 계기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드디어 70명이 그때 그 이집트로 들어간 사람이 70명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400년 동안 살게 되는 거 있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나오게 돼요. 모세까지만 여기 성조들에서 좀 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거기서 400년 동안 살면서 70명이 이제 한 민족이 돼요. 근데 이제 어마어마한 몇십만의 그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로 있으니까 파라오가 약간 걱정이 됐어요. 이 모세는 그런 걱정 속에서 남자아이들은 모두 다 죽여버리라고 하는, 다 알고 계시죠? 예, 그 상황 속이에요.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인데 다행히 하느님께서 왕골 바구니에 엄마가 넣어서 다 기억하시죠? 누구의 눈에 띄었죠? 네, 파라오의 공주의 눈에 띄어서 목숨을 살립니다. 근데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또 자기 저쪽 이집트 사람을 죽이는 사건이 생기면서 멀리 도망을 가서 결혼을 하고 잘 살고 있는데 또 80살이 되어서 제가 여기 자꾸 보면서 이 80살이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80살에 비로소 일을 하시는구나 하느님이. 이 80살에 이제 이 모세에게 다시 가서 한 말이 그거예요. 내 백성이 고통받는 소리가 들린다. 네가 가서 구해내라. 제가 왜 갑니까? 말도 못하는데 막 이유를 댔지만 그걸로 안 됐어요. 결국은 가게 되고 이 파라오 왕의 입장에서는 몇십만의 군사를 노예를 내보낸다는 게 자기네 경제가 흔들려요. 그런 어렵고 힘든 건 다 이분들이 그냥 해주는데 안 내보려고 하는 게 당연하죠. 10개의 기적 일어난 거 아시죠? 그렇게 기적이 일어나면서 마지막에 마다들을 치니까 그때서야 이제 내보내주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광야로 나가서 40년을 헤매는데 40년이라는 세월이 참 긴 세월인데요. 거기서 보면 혹시 광야, 요즘은 TV로 막 광야도 다 보여주는데 보셨죠? 땡볕, 지금 사실은 저는 서울 잘 못 걷겠어요. 그냥 길거리. 여기도 그런가요? 전에 어떤 분이 대구가 다른 데보다 온도가 낮다고 기분 나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아, 그렇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서울도 요즘에 만만치가 않습니다. 막 40도, 지열까지 하면 45도 막 이렇게 뜨거운, 못 걷는데 광야가 그래요. 햇빛이 그냥 내리쬐니까 나무 하나 없고, 그런데 하느님께서 무슨 기둥으로요? 구름 기둥으로 돌봐주시면서 데리고 가시고요. 또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분들을 데리고 가셨어요. 하느님께서 정말 이 손길이 잘못했으면 혼도 내시지만 품고 가시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예, 그렇게 얘기를 좀 볼 수가 있고요. 하느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나
예. 제가 이제 여기서 몇 개 성경 구절을 또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전에는 늙어서 이런 단어들을 볼 때 별로 이렇게 실감이 안 났어요. 근데 제가 60대가 되니까 늙어서 이런 단어를 보면 기분이 좋아져요.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 46장 거기 보면 이래요. 너희가 늙어가도 나는 한결같다. 너희가 백발이 되어도 나는 너희를 지고 간다. 내가 만들었으니 내가 안고 간다. 내가 지고 가고 내가 구해낸다. 이 성경 구절 너무 좋지 않아요? 아직 60이 안 되셨나 봐요. 저는 이걸 보면서 하느님이 내가 늙어가도 난 한결같고 백발이 되어도 내가 너를 지고 간다. 내가 만들었으니 내가 안고 가고 내가 지고. 이 성경 구절을 보면서 너무 좋았어요. 아, 그렇구나. 하느님이 나이가 들든 그냥 하느님에겐 아이인 거예요. 아까 제가 아합이라는 단어를 또 하나 말했는데 히브리어 중에 라함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가 이제 모태라는 말인데 하느님의 사랑이 어머니의 사랑처럼 자녀들을 밖으로 아이를 낳더라도 계속 아이를 품고 간다는 거예요. 이 단어가 여기 이렇게 있는데 이걸 다시 보면서 제가 인간은 어느 나이대에 있어도 혼자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굉장한 위로도 되고 힘도 되고. 제가 사실은 마음 아픈 그런 언어를 들은 적이 있는데 전에 어디 피정을 가서 피정을 하는데 어떤 70대 후반의 아저씨가 전엔 할아버지라고 그랬는데 이제 할아버지라고 안 하기로 했어요. 그 아저씨가 이렇게 나 이제 살기 싫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삶이 살기 싫어요. 그 말이 저한테 아주 마음이 아팠어요. 외롭고 힘드시구나. 제가 그분 앞에 그 말 앞에 할 말이 한 개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 성경들을 이렇게 볼 때마다 인간은 어떤 나이 때도 혼자이지 않고 엄마가 아이를 품듯이 하느님이 우리를 이렇게 품고 가시는구나. 이걸 안다면 외롭거나 데려갈 때 데려가시겠죠. 근데 그 이전에 어떤 나이 때든 하느님과 함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스가랴서에 이런 말이 있어요.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너희를 건드리는 자는 정녕 내 눈동자를 건드리는 자다. 이 구절 들어본 적 있으세요? 저는 이거 볼 때 그날 막 웃었어요. 너희를 건드리는 자는 내 눈동자를 이거 무슨 말이에요? 너 건드리면 죽여 이런 말이에요. 건드리기만 해봐 이런 말이에요. 하느님이 누군가가 나를 건드리는 건 내 눈동자를 건드리는 거 이렇게. 이건 엄마가 애들한테 그런 강도로 확 들어왔어요. 아, 하느님에게 우리가 그런 존재구나. 누군가가 날 건드린다면 가만 안 놔두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들어와서 너무 이 단어에 또 너무 좋았고요. 또 한 구절. 우리가 이 신체 중에서요. 거울을 안 보고 가장 잘 볼 수 있는 데가 어디일까요? 네, 맞아요. 손바닥이에요. 손바닥이 인간이 가장 잘 보이는 데. 성경 구절에 이 말이에요. 이사야서 49장 16절에 있는 건데요. 보라, 나는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은 늘 내 앞에 서 있다. 하느님이 나를 당신 손바닥에 새겨놓고, 성벽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적을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굉장히 높고 이런 것들, 뭐 지금은 높은 건물이 하도 많기 그랬지만 옛날에 성벽은 정말 높은 거예요. 너라는 존재가 항상 내 눈앞에 있고 넌 항상 성벽처럼 내 앞에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하느님이 인간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 생각이에요. 인간이 여기까지 도달을 못해요. 그저 사랑한대나 보다 좋대나 이런 정도인데 비교급이 안 되는 이 정도로 하느님이 인간을 사랑하세요. 네, 제가 이제 제 얘기를 하나를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남아서 해야 돼요. 저는 하느님이 저를 돌봤던 체험인데요.
다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걸 기억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이제 영적 지도 코스를 학교에서 배울 때 그 교수님이 했던 말이에요. 영적 지도를 할 때 가장 먼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피크 체험을 찾아내라는 거예요. 무슨 체험이요? 피크 체험. 가장 절정 체험을 찾아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체험을 기억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대요. 거기 안에 신학도 있고 하느님의 계획도 있고 그래서 한번 잠깐 생각하세요. 내가 하느님으로부터 했던 그런 영적 체험 중에 최고는 뭘까? 여기서 시간을 더 드릴 수는 없고 그거는 한번 머리로 생각을 하시고요. 저한테 이 체험은 피크 체험인데 몇 개의 피크 체험이 아마 각 강의 때마다 좀 나오겠죠. 근데 저는 이 체험이 제가 우리 저 수녀님하고 저하고 같은 수련 동기인데요. 수녀님 다른 그때 수련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다들 똘망똘망하니 열심히 살아요. 수련자 때는 한 수녀가 되기 위해서 들어와서 한 3년쯤 됐을 텐데 저는 제가 지금 생각해도 왜 이렇게 어줍었는지 모르겠어요. 남들은 잘 태우지 않는 시츠도 제가 다 태워 먹었고요. 그래서 우리 수녀님이 그 시츠 저보고 다 주면서 가서 꼬매래요. 바느질도 못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그 다음에 성작. 여러분들 성작 아시죠? 그거 얼마나 귀해요. 근데 이게 그 중국에서 선물 받았던 귀한 도자기를 제가 그거 이렇게 차리다가 목을 또 부러뜨렸어요. 그러니 참 그것도 이렇게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실수가 많으니까 저희 수녀님이 저를 이제 2주에 한 번씩 만남을 하는데요. 저를 데려다 놓고 단원 잊어버렸는데 무슨 뭘 저보고 A라고 대답을 하라는 거예요. 너가 나는 이렇다고 A라고 말하래요. 근데 전 A를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전 B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수녀님 화가 나가지고 저한테 자, 2달 동안 면담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2주에 한 번씩 하는데 2달 동안 면담 말라는 거는 4번이나 만남 안 하겠다는 건데 그게 어떤 경고냐면 잘못하면 잘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아무 얘기도 못하고 기분은 굉장히 나쁘고 그래도 수도원 산다고 들어왔는데 일은 자꾸 벌어지고 그러니까 제 마음이 얼마나 위축이 됐겠어요. 근데 이제 그날 밤에 이제 잠을 자는데 자는 둥 마는 둥 자는데 이 요셉처럼 저도 이제 그 꿈을 몇 번 꾸게 되는데 꿈속에 이렇게 어두운데 어떤 할아버지가 앉아 계세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영적 체험을 할 때 알겠지만 금방 알아봤어요. 하느님이었어요. 근데 그 하느님이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이리 와서 이 무릎 베고 누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아버지한테 그렇게 많이 했기 때문에 거기 가서 이렇게 눕는데 그 할아버지의 무릎과 제가 이렇게 귀를 대는 옆 부분에 글라디오라스 꽃이 이렇게 한 송이가 딱 있었어요. 근데 그 꽃을 제가 이렇게 누르면서 이 꽃은 왜 안 구겨지지? 이러면서 이렇게 되었어요. 근데 그때 그 할아버지가 했던 말이 네가 원한다면 난 늘 너와 함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또 뭐라고 쫑알댔냐면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딨어 이렇게 제가 이렇게 아버지한테 하듯이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딨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꼈는데 잠깐이었는데 그리고 꿈이 깼어요. 근데 제 기분이 말할 수 없이 좋았어요. 이제 수녀님은 이제 절로 갔어요. 상관없어요. 하느님이 내가 원한다면 나와 함께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막 그날 열심히 이제 옷을 입고 성당에 딱 갔어요. 성당에 가서 제가 딱 얼어붙는 줄 알았어요. 감실 앞에 글라디오라스 꽃이 한 바구니가 이렇게 가득 꽂아져 있었어요. 굉장한 체험이었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너무 그 신이 났고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그 단어는 정말 지금 30년 된 이야기인데 지금도 생생해요. 그래서 제가 그 체험을 하고 뭐 신나게 살았죠. 그 전날 완전히 거의 죽었다가 그 다음날 수녀님이 아무렇지도 않고 열심히 막 신나게 살았는데 2달 후에 수녀님이 저를 딱 불렀어요. 첫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무슨 일이 있었지? 이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다 하고 제가 또 당돌해갖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수녀님이 A를 원하시는데 제가 A를 생각 안 했기 때문에 B라고 말하면 잘못된 건가요? 이렇게 탁 질문했더니 그 수녀님이 이래요. 아니, 안 했으면 안 해야지. B라고 말한 게 맞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수녀님도 훌륭하죠? 네. 예. 근데 그런 체험이 정말 저는 제 체험도 이렇게 있겠지만 여기 계신 분들도 나름대로 체험이 다 있으실 텐데요. 그 체험을 자꾸자꾸 기억해내는 건 이 성경에서 아니 그 미사를 드릴 때 신부님이 이 예를 행하라.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해라. 이 기억하는 게 다시 그 체험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느님이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를 내가 다시 기억해내는 거예요. 살다 보면 또 어려운 일들이 막 생기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다시 기억을 하면서 내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이번에 대피정하면서 더 강조를 하면서 들은 게 우리가 다 잘 살고 싶죠? 아닌가요? 다 잘 살고 싶은데 인간이 그렇게 잘 살고 싶다는 욕망만큼 잘 살지 못한대요. 그래서 애쓰지 말고 이번에 그 신부님이 저한테 해주신 얘기는 애쓰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느님이 우리를 어떻게 돌봤는지를 기억만 해도 하느님이 자, 이 기억을 할 때 내 기억이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요. 아까 성서적인 기억들 있잖아요. 말씀드렸지만 이 성서적인 기억을 성경이니까 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그 성경은 내 체험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아브라함의 체험, 잘못을 했던 야곱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있겠다고 한 그거를 내 체험으로 받아들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을 내 체험으로 받아들일 때 나는 거기서부터 다시 살아나고 다시 기운이 나고 네. 그래서 이런 하느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돌봄들을 기억해낼 때 사람이 되게 풍요로워지고요. 또 하나 되게 넓어져요. 간간히 살다가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좁아지다가도 그 생각을 한번 떠올리면 또 넓어져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그 넓어지게 좀 더 이렇게 잘 기억해내고 넓게 살기 위해서 하나의 의식을 조금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더 기억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의식은 제가 만든 의식은 아니고요. 안셀름 글린 아시죠? 굉장한 영성가죠. 바오로딸이라 책을 소개를 하면 또 바오로딸이라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좋은 책을 하나 소개를 해드리면요. 안셀름 글린 신부님의 내 삶을 가꾸는 50가지 방법이라는 책이 있어요. 내 삶을 가꾸는 50가지 방법. 그 중에 제가 2가지만 여기서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기도 쭉 이렇게 하시는데 하나의 의식을 하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의식이 어떤 거냐면 손을 한번 해보세요. 양손을 위로 쫙 올리세요. 그래서 약간 벌리세요. 깔때기처럼. 아주 잘하고 계세요. 이렇게 쫙 벌리시고 하느님의 축복을 청하시는 거예요. 떠올리시고 온 우주를 통해서 이 우주를 축복해달라는 그런 기도와 함께 가족들, 그 다음에 한 사람 한 사람 자녀들 있죠. 자녀들, 부모들, 이웃들, 친구들 이런 축복을 다 청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그러니까 하루 해가 새로 이렇게 되었을 때 그냥 뭐 떴다 이게 아니라 손을 쫙 펴고 하느님께서 만들어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 축복을 청하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걸 하는데 되게 안 할 때랑 달라요. 이 안에 담을 게 참 많아요. 이 우주도 담고 우리나라도 담고 뭐 여러 가지 쭉 가족들을 이렇게 담고 친구들 뭐 이렇게 다 담으면서 그날의 축복을 청하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우리한테 주시는 거 많은데 약간의 그런 몸짓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녁 때 하는 거예요. 저녁 때는 이제 저녁 때 저녁 기도 하시지만 이렇게 두 손을 모아서 이렇게 잘하세요. 이 봉헌하듯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받은 것 모두를 다 돌려드리는 거예요. 하느님께 감사드리는 것도 돌려드리고 우리는 감사기도만 하지만 감사기도만 하시는 게 아니고요. 오늘 내가 받은 상처도 돌려드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잘 못하는 게 어제를 잘 못 끊어내요. 그 아픔을 다 계속 갖고 가요.
오늘 받은 걸 계속 갖고 가요. 어떤 분들은 몇십 년 된 것도 다 그냥 갖고 가요. 매일매일 새로운 하루가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문을 닫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날 하루에 받은 걸 좋은 것도 또 아픈 것도 싫은 것도 그냥 주님께 다시 드리고 봉헌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의식인데요. 거기에는 그런 의식에 대해서 잘 나와 있는데 저는 그 의식이 참 좋아요. 사실은 의식이 뭐예요? 미사도 의식이죠. 우리가 부모님들을 아침에 집을 나오면서 들어가면서 하는 인사가 의식이에요. 이런 의식은 관계를 되게 새롭게 하고 좋게 만들어줘요. 뭔가 삶을 진지하게 대하게 해줘요. 근데 그렇게 그런 의식을 담는 것. 예, 그래서 저녁 때 정말 그 하느님한테 받았던 특히나 마음 아팠던 그런 것들이 있다면 거기서 담아서 드리는 거예요. 그 애가 저에게 이렇게 했는데 주님 가지세요 이렇게. 그러면서 그거를 거기서 끊어내는 거예요. 닫아버리는 거예요. 내일로 갖고 가지 않는 거예요. 전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많은 분들이 아픔을 그냥 한 움큼씩 얘기를 듣다 보면 제가 세상에는 그렇게 어려운 얘기도 물론 있어요. 어려운 삶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독방피정을 하다 보면 그 30분 이야기를 들을 때 아이고 이렇게 힘든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거는 좀 거기서 끊어내고 다시 새롭게 갔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그냥 안고 가요. 그래서 이런 밤이 되면 그냥 아팠던 거, 잘못했던 거. 근데 사실은 그 잘못하는 사람들이 내가 아픈 만큼 나를 아프게 하려고 잘못하는 경우가 별로 없더라고요. 제가 어느 날 남편과 아내와 딸이 독방피정을 온 적이 있었어요. 세 분의 걸 다 듣게 됐어요. 근데 부인이 생각하는 걸 남편은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부인은 굉장한 큰 무게를 생각했는데 남편은 만일 이게 뭘 비유를 할까요? 남편이 모르겠어요. 100만 원 부인이 100만 원 생각했기 때문에 남편은 1,000원 정도 생각하고 그걸 이만한 무게로 안고 가고 있어요.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정말 우리가 저녁이 되면 바쳐야 될 것을 그냥 딱 이렇게 바치는. 이해 다 하셨죠? 네. 네, 시간이 지금 된 것 같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고 우리가 다 같이 주의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를 우리보다 더 사랑해 주시는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